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시작이 있는데 끝은 없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말 인류 정말 최후 심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많은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기후 이변, 천재지변, 전쟁, 지진, 대형 사고, 팬데믹 질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후 심판의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제가 세상 표현을 좀 써서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개무시. 개무시입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냐. 최후 심판을 대비하기는커녕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도 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맨날 사는 것만 걱정하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웰빙보다 중요한 게 웰다잉입니다. 웰다잉을 잘해야 웰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을 운항하는 배가 낭떠러지 폭포를 향해 가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둬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3가지 7 재앙 시리즈가 기록된 겁니다. 이걸 보고 세상 종말에는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을 것이니 세상 종말을 대비하며 살아라,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호소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다 펼쳐보셔요. 제가 오늘 여러분 갖고 있는 유인물 중에 제일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구조, 이걸 제가 드렸는데 제가 지난번에 드린 거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오늘 드린 자료는 지난번 거와 다릅니다.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훨씬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지금 생각해 보니까 3년 동안 계시록을 연구를 계속 하면서 여기에 다 제가 농축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돈 주고 못 삽니다. 이거 저작권 저한테 있습니다. 이거 잘 여러분이 성경책에 끼워 놓으시고요. 이걸 보면서 계시록을 읽으면 딱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이제 설교 듣다가 한번 펼칠 겁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크고 이상한 이적을 보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적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거는 표적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이적이라는 말 앞에 번호가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3이라고 쓰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경책 밑에 가서 3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또는 표적. 항상 이런 걸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S-I-G-N, sign입니다. sign. 이 표적이 뭐냐, 이적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사건이나 환상,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적이라고 하지 않고 1절을 다시 보시면은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이렇게 했어요. 이 원문의 뜻에 더 정확하게 번역하려고 하면 크고 이상한 이적이라기보다 크고 놀라운 다른 이적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 1절 중간에 그 답이 나와요.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거 펼쳐보셔요. 이거 한 번만 볼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의 내용이 뭐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세 가지 7 재앙 시리즈 시작. 7인 7 나팔 7 대접이에요. 요한계시록 가장 몸뚱어리에 해당하는 부분의 내용이 뭐냐? 세 가지 7 재앙이 나와요. 그래서 인재앙, 7 인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이에요. 여기서 7 인을 떼는 것은 재앙을 계시하는 성격이 있다면 7 나팔을 부는 것은 재앙을 경고하는 성격이 있고 7 대접을 퍼붓는 것은 이 재앙을 집행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중간에 나오는 7 재앙은 이 세 가지 재앙 중에 7 대접 재앙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7절 끝에 보시면 나와요.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줬다. 그 다음에 16장 1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 대접 재앙은 계시록에 나오는 세 가지 7 재앙 시리즈 중에서 맨 마지막 재앙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되는 재앙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1절 중간에 다시 보시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무슨 재앙이라 그랬어요? 그걸 잘 표시해 놓으세요. 마지막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어떤다 그랬습니까? 마친다. 그래서 이 이적은 크고 놀라운 이상한 이적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7 대접 재앙이 계시록에 4장에 나와요. 15, 16, 17, 18장에 나와요. 표에도 보면 나와요. 그래서 15장은 서론, 16장은 집행, 17, 18장은 결과 이게 나옵니다. 오늘 15장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이 나와요. 5절부터 8절까지는 7 천사가 7 대접 재앙 심판을 위임받는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자, 이제 주보 보지 마시고 저를 보셔요. 네. 여러분 세계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이 막 죄를 짓고 막 타락을 하는 것을 참으십니다. 대번에 바로 막 심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참다가 하나님의 이 인내의 한계가 왔을 때 하나님이 그 인간을 심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뭐냐? 그게 전쟁입니다. 전쟁. 세계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전쟁이 터질 때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많은 역사신학자들이 우리나라 1950년 6월 25일 터진 6.25 전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요? 일제강점기 때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천황을 숭배하는 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 상을 시상했을 때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시상했을 때 저는 죄인입니다.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고백했잖아요. 네? 우상 숭배죠.
또 1950년 6월 6.25 전쟁 터지기 직전에 한국교회가 대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전쟁을 통해 심판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그냥 뭉쳐 있을 때 하나님은 흩어버리십니다. 사도행전 8장 이하에 보면은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그냥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해서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했는데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전도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보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죠. 그리고 사방으로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져서 결과적으로 전 세계의 복음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6.25 전쟁이 나기 직전에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의 60%가 어디에 다 몰려 있었느냐? 평양에 몰려 있었습니다. 평양에. 우리 교단의 신학교가 총신대학교입니다. 사당동에. 대학원은 용인에 있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입니다. 우리 총신대학교의 뿌리가 바로 평양신학교입니다. 평양에 대한민국 교인의 60%가 다 평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6.25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나니까 다 피난 내려온 거예요. 평양에 있던 사람들이 다 제주도까지, 서울로 부산으로 다 피난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흩어진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냐? 서울의 영락교회. 영락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그 목사님 누굽니까? 한경직 목사님. 평양에서 목회하던 분입니다. 충현동이 아니라 대치동에 있는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 다 평양에서 목회하시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난리통에 내려와서 서울에 와서 목회를 해서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6.25 전쟁은 민족의 아픔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교인들을 흩으시고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에서 어떤가는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는데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이런 전쟁을 보면서, 물론 그분들 그 전쟁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 특별히 최후 심판을 늘 대비해야 된다는 거. 사도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2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랬어요.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오는데요,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유리바다를 또 보았습니다. 먼저 보았는데 그때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보았습니다. 4장 6절에 보면은. 그래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수정이 아닙니다. 크리스탈이 아닙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그 다음에 바다는 악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2절 중간을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공격과 핍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자, 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2절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무슨 노래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검은고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한 악기가 우리 한글어로는 검은고라고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하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프가 맞죠, 사실은. 네. 그 하프를 켜면서 부른 노래가 무슨 노래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예요. 자,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뭔가 한번 잘 봅시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지도자 모세의 인도하에 이집트 탈출합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벗어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험푸른 홍해 바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 카이로에서 딱 나와서 버스 타고 불과 얼마 있다가 딱 보니까 홍해 바다가 나타나더라고요. 그 홍해 바다 푸른 바다 앞에 딱 갔을 때 제가 출애굽기 이 15장이 딱 생각이 났어요. 14장이 생각이 나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중무장한 이집트 군대가 막 죽이려고 따라오고 있지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다 가로막고, 이거 완전 진퇴양난입니다. 뒤로 가면 이집트 군대가 죽이고 앞으로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쫙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다 건너가자마자 이집트 군인이 따라오는데 그 이집트 군인들을 물을 다시 합쳐서 다 수장시킨 겁니다. 바다를 건너가서 그 장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살았구나, 이제는 살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걸 가리켜서 모세의 노래다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빠지지 않고 빼놓지 않고 부르는 노래가 뭐냐? 모세의 노래예요. 이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 예수님의 노래로 연결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완전 탈출한 직후에 홍해 바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이었지만은 이집트 군인들에게는 심판의 길이었던 것처럼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길이지만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길이었습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를 능가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홍해 바닷가에서 부를 때는 찬송을 누가 불렀느냐? 이스라엘 백성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불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어린 양을 노래하는 것은 전 세계 성도들입니다. 전 세계 성도들. 이거는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의 공통점,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예요. 제가 어릴 때 살던 마을은요 150호 정도 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마을은, 저는 전기불을 처음 구경한 게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1973년입니다. 1973년 9월쯤 전기를 처음 봤습니다. 텔레비전도 그때 처음 봤습니다. 전기 안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마을에는 호롱불 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3남 1녀인데 우리가 매일 당번 정해가지고 호롱불을 닦았어요. 그리고 석유를 이렇게 집어넣고 호롱불 닦다가 깨트리면 죽도록 혼나죠. 비쌌거든요. 그리고 다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가집이다 보니까요 불이 잘 나요. 뭐 호롱불 키우다 불도 나오고 나무 떼서 난방을 하니까, 그래서 집에 막 불이 나면은, 여러분 초가집에 불이 나면요 그냥 다 타버려요. 끌 수가 없어요. 뭐 소화기 있지도 않고 그냥 막 불이 타면. 그런데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지금도 생각하면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겨울에 특히 불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한
이웃집에 두 번째 건너 집에서 불나잖아요. 이웃집 불나니까 난 괜찮은데, 어린 마음에 난 괜찮은데, 문제는 이게 초가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우리 집까지 이게 불이 올까봐 굉장히 막 가슴 조이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운동했습니까? 새마을운동 했잖아요. 새마을운동. 지금 어린 기억에 아침에 딱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동네 스피커에서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안 일어나면은 막 어머니나 아버지가 새벽종 울렸다. 빨리 일어나라.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이 초가집을 전부 뭘로 바꿨습니까? 기와집 아니에요. 말은 똑바로 하세요. 슬레트로 바꿨어요. 무슨 기와집이에요. 슬레트 지붕으로 바꿨어요. 슬레트하고 기와는 달라요. 슬레트로 바꿨어요. 슬레트 지붕으로 싹 바꾸니까 불이 안 나요. 불이 잘 안 타요. 나도 금방 꺼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불이 나도 걱정이. 그래서 제가 1973년 제 어린 초등학교 때 제 일기를 매일 썼거든요. 그 일기장에 보면 1973년 9월 며칠 날 우리 집 초가집을 슬레트로 바꾼 그날 내가 너무 기뻐했어요. 이거 안 당해본 사람 몰라. 불나는 거 많이 본 사람들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날. 여러분, 말기 암 환자가 의사 잘 만나고 병원 잘 만나가지고 5년 동안 치료 잘 받고 당신 완치됐습니다, 완치 판정 받은 날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초가집을 슬레트로 바꾸는 그 기쁨, 말기 환자가 완치 판정 받은 기쁨보다 사실 더 크게 기뻐해야 할 기쁨이 무슨 기쁨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은요, 이거 비교도 안 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가 있고 어린 양의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그 기쁨이 정말 있는지, 그게 큰 기쁨인지 작은 기쁨인지 좀 묻고 싶어요. 저와 저의 아내는 죽으면 시신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병원에 기증할 거냐 아직 안 정했는데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진 않았는데 저는 제 모교 의대가 있으니까 의대에다 기증하고 저희 아내 좀 꼬셔가지고 같이 우리 모교에다 기증하든지 아니면 저희 아내 모교에다 기증하든지 하여튼 의대생들이 해부 실습하기 위한 시신이 너무 부족해서 중국에서 수입한대. 아니 수입할 게 따로 있지 시신까지 이게 수입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해부 실험용으로 내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목숨 끊어지기 전에 내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 다 띄워주려고 합니다. 아주 결심했습니다. 저는 어느 게 뛰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뛰어가도록 하고 저희 아내도 그렇게 결정했어요. 얼른 생각하면 아니요 시신을 그 의대생들 해부용으로 내놓고 장기 다 뛰어가고 이게 끔찍한 일처럼 생각되지만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도 안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내 몸이 화장장에서 불에 타는지 땅속에 들어가 벌레가 먹는지 의대생들이 해부하고 있는지 그거 알 게 뭐예요? 몰라요. 고통도 없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기껏 살아야 100년입니다. 여러분 몸은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아멘이세요?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제가 왜 이런 쉽지 않은 결정을 했느냐 지금 가만히 오늘 말씀 준비하며 생각해 내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을까? 가장 큰 그 동기는 이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난 자격도 없고 공로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크고,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죽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일을 해라. 이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냐. 그래서 제가 물귀신 작전을 쓸까 좀 그래요. 장기 기증 단체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저 장기 띄워줄 사람 많으니까 우리 교회 모시고 와서, 저분들 다 장기 띄워준다고 했으니까 와서 작정하십시오. 갑자기 여러분 표정들이 싸늘해지는 것 같은데요. 시신 기증도 가서 제가 단체 좀 불러다가 할까 생각하는데, 하실 분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내 몸뚱이 다 주님께 드려도, 내가 가진 재산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떻게 은혜를 갚겠어요? 저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너무나 자주 들어요. 기도할 때마다. 어떤 때 눈물이 나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니. 여러분 중에 예수 믿을만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있는지 한번 보셔요. 뭐 그렇게 착한 사람 없어요, 내가 볼 때. 예수 믿을만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 근처에도 못 올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일마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예배 드리는 이 바른 자세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제 3절, 4절을 보면 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4절 끝에 보시면, 4절 맨 끝에 보시면은 따라합시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랬어요. 예배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최우선적으로 할 일이고 평생 할 일이에요. 때려치우면 안 돼요, 중간에 예배를. 그리고 예배는 구원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아니에요. 예배는 구원받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니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만나는 사람 닮습니다. 가족들이 보면 성격이 다 닮아요. 부부도 닮아. 저도 보면 저와 저희 아내가 생각이 거의 같아요. 어떤 때는 깜짝 놀래요. 뭐 생각이 너무 똑같아, 생각이. 살다 보니까. 취미도 똑같아. 걷는 거 취미, 등산하는 취미 똑같아. 이제는 먹는 것도 거의 똑같아. 뭐, 아내가 뭐 주는 대로 먹으니까. 나는 불량식품을 좋아하는데 저희 안사는 건강식품만 챙겨줘서 이제 건강식품만 먹어요. 그 커피도 옛날에는 그거 진짜 믹스커피가 너무 맛있었는데 다 끊고 이제는 변화돼서 이제 원두커피만 먹습니다. 다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자주 만나는 사람은 닮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누구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자주 드리면 자기도 모르게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좀 더 닮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도 담고 주님의 생각도 담고 주님의 말도 담고. 맨날 교회 나오는데 마귀 사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주님 닮아야지. 자, 그럼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냐? 오늘 3절, 4절에 나와요. 우리가 도대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3절 중간에 보니까 전능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3절 끝에 보니까 만국의 왕이십니다. 의롭고 참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4절 중간에 보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느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을 가지시고 온 세상과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최후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요, 영화에 많은 그 배우들 나와요. 엑스트라도 나와요. 많은 소품이 있어요. 영화 배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누군지 아세요? 영화 감독입니다. 영화 감독. 그래서 영화 다 끝나고 나면은 쫙 무슨 배우 이름 쭉 나오고 맨 마지막에 대문짝만하게 딱 이름이 나옵니다. 영화 감독 아무개 딱 나와요. 여기 영화 배우, 주연 배우들, 엑스트라들, 많은 카메라맨들 이렇게 대기하고 있죠. 영화 감독이 말이죠. 레디 하면 준비합니다. 액션 하면 연기합니다. 막 연기하다가도 컷 하면 딱 중지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누가 만드느냐? 감독이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저절로 가는 것 같죠?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세상의 역사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 여러분 주라는 말이 7번 나와요. 나중에 체크해 보세요. 지금 체크하고 설교 못 들으니까 나중에 체크하세요. 주라는 말이 7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려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대로.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4절 앞에 보시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예배드리는 바른 태도는 두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는 마음, 영광 돌리는 마음, 두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정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주중에 이 본문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본문이 되게 어렵고 내용이 딱딱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 얘기를 한 거고 마지막 또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만약에 성경만 그대로 주해하면 다 잘 것 같더라고 오늘. 그래서 일부러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 재직할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이 만나가지고 정상회담했어요. 그렇죠. 정상회담이 하면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한민국에 몇천 명 모이는 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님 몇 명이 북한에 갔어요. 평양의 봉수교회를 방문해서 종교 교환을 하는 거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그러니까 남한의 사람들이 북한 가면은 북한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감시자가 붙습니다. 그래도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가다 보니까 북한의 고위 관료들이 감시 겸 안내자로 따라붙었어요. 그런데 하루 갔다 온 게 아니라 며칠 동안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게 정이 들었어요.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 북한의 고관들이 이 목사님들하고 반농담을 할 정도가 됐어요. 이제 평양의 모든 일정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그 북한의 한 고관이 남한의 목사님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 제가 책에서 읽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북한 사투리 할지 모르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체 사상과 남한의 기독교와 비교하니까 다른 것 없네요. 당신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그래요. 김일성 주석이 성부요. 김정일 동지가 성자입니다. 우리도 세 사람씩 조가 되어 제자 훈련하고 있어요. 당신들만 제자 훈련하는 것 아니에요.
당신네 목사들 평양 봉수교회 와서 예배 보는 것 자주 보았는데 당신들 별거 없대요. 보니까 우리보다 나은 것도 없고 기독교가 그 정도로 믿는 것이면 그리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대형교회 목사, 아주 우리 한국에 내놓으라는 목사님인데 그 얘기도 당황을 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하나 싶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목사님들한테 한 얘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아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려면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가 김일성 주석에게 하는 태도 못 보았어? 여러분 그 화면에 보세요. 김일성이나 김정일한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죠? 지금은 또 보면 그 김정은이 또 그 딸 이게 6학년인가 여자애 조그만해 주애 걔한테 이 60, 70 먹은 별 몇 개 단 사람이 무릎을 딱 꿇고 뭐 이러잖아요. 그 얘기 우리가 김일성 주석에게 하는 태도 못 보아서 당신네 목사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서 경건하게 드리기는커녕 비디오 카메라 가지고 기도 시간에도 찍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본국에 돌아가서 자기 선전하려고 그러는지 예배도 안 보고 야단치는 것 보니 틀려먹었다, 별거 아니다, 나 그렇게 생각했수다, 딱 이런 거예요. 그 충격이죠. 그러니까 이 북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정말 신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경거망동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창피한 얘기지만은 그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나올 때 자세, 예배 드리는 태도, 삶의 자세가 이런 말 안 들을 자신이 있습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미신자들이 볼 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주일마다 성경 찬송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평소에 보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자기들하고 다른 게 없어요.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욕심과 이기심대로 사는 모습을 보면 지금 조금 아까 했던 북한 그 고관이 했던 말 하지 않겠습니까? 주변의 미신자들이. 토마스 아담스가 말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모자는 벗으면서 마음을 수그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